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나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또한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릴 때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서 읽는다 생각하시고 함께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 저희 아름다운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따뜻한 인사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처음 온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셔서 참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요. 오늘 좋은 일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행복으로의 초대라는 이야기를 듣고 오셨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희 교회 방문하신 이제 원래 교회 다니시던 분들도 물론이고 오늘 오신 분들을 뵈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드는 마음은 제가 처음에 교회 갔을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성인이 돼서 어른이 돼서 처음 교회 나갔거든요. 어릴 때에 초등학교 옛날 국민학교 다닐 때에 크리스마스 이브 날 밤에 교회에서 영화 보여준다고 친구들이 그래가지고 한 번 따라갔던 그 기억, 한 번 외에는 한 번도 교회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어른이 되고 성인이 돼서 우여곡절 끝에 처음에 교회 갔을 때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의 마음을 저는 잘 알고 있고 모든 게 어색하고 모든 게 좀 편하지 않은 그런 마음도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지만은 처음 오신 분들의 마음은 제가 좀 더 이해가 되며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더욱더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오기까지 어떤 분들은 가족이나 아는 분들이 친척이나 가족에 의해서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지인이 한번 가자고 얘기하고 또 한번 가자고 얘기하고 제발 한번 같이 가자고 얘기해서 도저히 거절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오신 분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 오늘 종교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관련 있는 말씀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만나게 되어지는 풍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실제로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너무 많은가? 이 어려운 일은 언제나 끝날 것인가? 이런 마음이 있는 채로 오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열심히 일도 합니다.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도 합니다. 건강 관리도 잘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지만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다 되었다면 정말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들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 어느 날 갑자기 들려온 아주 두려운 그런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갑자기 큰 병을 진단을 받기도 합니다. 자녀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겨서 밤에 잠이 안 오는 그런 걱정스러운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마치 고요하던 바다에 풍랑이 갑자기 몰아닥치는 것처럼 이런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떻게 말하면 풍랑이 오는 인생이다. 건강의 풍랑, 가정의 풍랑, 경제 문제의 풍랑이, 인간관계의 풍랑이 오기도 하고 예고 없이 찾아오는 그 풍랑의 이야기가 우리네 인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금 읽은 말씀이 그런 풍랑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그런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평온했습니다. 평온하게 바다를 가는데 갑자기 광풍이 불어왔다고 합니다. 광풍이라는 뜻은 빛일 광자 바람풍자, 마치 미친 바람처럼 불어왔다.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배를 똑바로 저어가려고 해도 통제불능의 상황.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몇 명은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를 아주 잘 알고 있었고 웬만한 폭풍과 풍랑에는 끄떡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감당이 안 됐습니다. 풍랑이 몰려와서 파도가 배 안으로 몰아쳐 들어오는데 죽을 수도 있겠다. 평생 내가 이런 풍랑이 처음이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 2000년 전에
갈릴리 바다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현실 속에 있는, 우리도 비슷한 이런 풍랑을 만납니다. 언젠가는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얼굴이 어두워져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정밀 검사를 받아봐야 되겠는데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머리가 하얘집니다. 갑자기 인생이 딱 멈춰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건강에 풍랑이 갑자기 온 것이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분은 사업의 풍랑이 갑자기 불어옵니다. 어떤 분은 잘 다니던 직장을 해고를 당하게 되는 풍랑을 만납니다. 어떤 분은 가정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요. 평안했는데 갑자기 자녀의 문제의 풍랑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그런 날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참 이 얘기가 낯설지 않습니다. 낯설지 않다라는 것은 남의 얘기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이 풍랑을 만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누구라고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던 사람. 근데 풍랑이 만났다? 그 말은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도 풍랑을 만나더라. 바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인생의 현실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풍랑이 올 수 있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풍랑이 올 수 있습니다. 부자에게도 풍랑이 오고 가난한 사람에게도 풍랑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특이한 장면이 나옵니다. 뭐냐면 지금 제자들은 아까 보았던 장면처럼 배가 막 침몰하려고 하니까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편안히 누워서 주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야, 이 제자들이 그때야 예수님이 생각이 나서 우리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했더니 이렇게 편안히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럴 수가 있을까? 우리는 지금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은 주무신다. 우리가 지금 죽게 된 상황을 예수님은 모르고 계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죽을 지경인데 예수님이 모르는 것 같습니다. 마치 주무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나의 삶에 관심도 없는 분 같은, 아무것도 내가 이렇게 지금 죽을 지경인데 이걸 모르는 것 같은,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들 때 있다는 거죠. 제자들 마음은 너무나 야속했습니다. 그래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한테 가서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선생님은 주무시기만 하십니까? 하고 아마 원망스럽게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꽉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에 풍랑이 올 때에 사실은 풍랑보다 진짜 문제는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보다 더 문제는 걱정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마음을 잡고 꽉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특이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뭘 보고 있었다고요? 풍랑을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풍랑이 배 안으로 막 들어옵니다. 바닷물이 막 들어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을 떠내야 됩니다.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 배에 계셨는데도 이걸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 그랬구나. 나중에 정신 차리고 나중에야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에 그 풍랑 때문에 정신이 나가서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삽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그런 이제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이죠. 도대체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목사인 저의 고백이기도, 예수 믿고 나서도요, 갑자기 인생의 풍랑이 다가올 때는 예수님 안 보이더라고요. 예수님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목사가 된 이후에 목회를 하면서도, 이 앞에서 설교를 하면서도 큰 어떤 풍랑이 올 때는 예수님보다 현실이 보이더라고요. 풍랑이 보이고, 뭐 하다 우리 교회 건축을 하다가도요, 이 건축을 작년 재작년에 하지 않았습니까? 하다가도 무슨 어려운 일이 당하면은 그때 이 풍랑이 확 올 때 전화기로 빨리 손이 가서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였더라고요. 네, 예수님 보이지 않았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깨어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배 안에 예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바람을 향하여,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고요해집니다. 오늘 읽은 말씀 39절에 보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이 한마디 하니까 바람이 그치고 잔잔하여졌더라.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지만 한 번도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모습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놀라서 예수님이 누군가, 우리가 지금까지 따라다닌 예수님이 누군가 하면서 오늘 말씀 마지막에 있는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며 이 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음에도 몰랐는데 그때에 이분이 누구이기에,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에게 명령하니 바람이 그치고 바다에게 명령하니 바다가 순종하는가. 예수님이 과연 누구란 말인가? 예수님이 명령하니 풍랑이 잠잠해지더라. 잠잠해지더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풍랑보다 크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서 어떤 풍랑을 가지고 오셨을 거예요. 인생의 풍랑 만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풍랑을 가지고 있겠지만은 그 풍랑이 커서 내가 감당이 안 되지만은 그 풍랑보다 예수님은 더 크신 분이십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느끼는 게 연약한 존재. 그래서 더 강한 척합니다. 강한 척, 괜찮은 척합니다. 남들이 볼 때는 정말 괜찮은 것처럼, 그러나 내 마음은 괜찮지 않거든요. 더 강한 척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큰 일이 닥치면, 어떤 큰 병이 내게 찾아왔을 때는 정말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리죠. 누구로부터 한번 내가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게 되어지면
그동안에 내가 믿었던 모든 것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느낌도 받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무슨 일을 만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 것 같은 것을 깨닫게 되면은 그때 정말 눈물 나고 앞이 캄캄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생로병사. 요즘에 우리 교회에도 좀 연세 드신 분들에게 자주 얘기를 듣습니다. 나이가 들다 보니 팔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관절도 아프고 생로병사는 어쩔 수 없는 것 같네요 라고 말하는데, 이 생로병사를 이길 사람이 없고, 내가 어떤 풍랑이 올 때 내가 이걸 이길 수 없고, 내가 미래를 준비하는데, 노후를 준비하는데 마음에 걱정이 가득한데, 내가 내 미래를 내가 책임질 수 없다는 걸 느끼게도 되어집니다. 죽음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죽음을 생각할 때에 도무지 내가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에 나와서도 마음속에 있는 근심이나 염려나 두려움을 내가 통제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나보다 더 강한 어떤 존재가 필요합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마찬가지. 나보다 더 강한, 내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하다. 여러분, 근데 이 땅에 그런 존재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 분을 가르쳐 줍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어떤 유명한 하나의 위인이 아닙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세계의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 석가, 공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풍랑을 한마디로 명하면 풍랑이 잔잔해지는, 여러분, 풍랑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지으신 창조주 만물이기 때문에 어떤 풍랑도 여러분 예수님의 손 안에 있고, 그 풍랑보다 예수님이 크신 분이라고요. 여러분, 그동안 인생을 살면서 제일 무서울 때가 언제였습니까? 풍랑이 올 때였겠지만은 그보다 무서운 것은 나 홀로라는 생각이 들 때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풍랑이 와도 누군가 든든한 누군가 내 곁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좀 나을 텐데, 나 홀로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있습니다. 아주 어릴 때에 하늘 밤중에 잠을 자다가 무서운 꿈을 꾸었습니다. 무서운 꿈을 꾸고 아마 제가 비명을 질렀나 봅니다. 그리고 놀래가지고 일어나서 앉았는데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제가 지르는 비명소리를 들었는지 엄마가 방문을 스르르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제 곁에 와서 조용히 앉으시더니 제 등을 딱딱딱 두드려 주셨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편안해졌는지요.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깜깜한 밤이었고 그 방 안에 상황은 그대로였지만은 제 마음이 너무나 편해졌다고요. 왜요? 내 곁에 계신 분, 내가 나를 가장 사랑하는 엄마가 내 곁에 와서 있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요. 지금 제자들이 죽겠다고 아우성 쓸 때는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도 몰랐는데 예수님이 함께 옆에 계시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들은 든든할 수 있었다. 여러분,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평안은 무엇이냐면
풍랑이 없어져서 누리는 평안이 아니라 풍랑 속에서도 누리게 하시는 평안입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라고 하기를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누리는 평안, 그건 내 삶이 형통할 때에, 문제가 없을 때 누리는 평안인데 그런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형통할 때 누리는 그 세상적인 평안이 아니라 형통이 없어지고 나면 다시 불안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는데 너희가 풍랑 속에서도 두려운 환경 속에서도 누리게 하는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문제가 없을 때만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누리게 하시는 평안입니다. 이렇게 고요한 바다처럼, 사실은 풍랑이 막 있지만은 몰아쳐서 내가 죽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곁에 계셔서 이렇게 잔잔한 바다처럼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뭐냐면 행복으로의 초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행복을 찾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다면 사실은 행복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는 것, 그것이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거 다 가지고 있어도, 고대 광실에 살아도 평안이 없다면 그건 행복이 아닌 것처럼 우리 주님이 그걸 잘 아셔서 평안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건 문제가 없어서 누리는 평안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누리게 되는 평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여기 오셨지만은 어떤 풍랑 속에 있습니까? 그 풍랑을 가지고서, 그대로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되는가?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여러분들, 혹시라도 아직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도 예수님이 누구이시기에,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이시기에 라고 질문 한번 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좀 더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모르셔도 됩니다. 왜? 처음에는 다 모릅니다. 저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성경 한 절도 몰랐고 찬송 한 장도 몰랐거든요. 왜? 교회를 안 다녔었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누구이시기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여러분 알아가다 보면은 그분이 내 인생의 풍랑보다 크신 분이구나. 지금까지는 내 인생의 풍랑이 가장 큰 줄로 생각했는데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내 인생의 풍랑을 왜 이렇게 많은가라고 큰 줄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그 풍랑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로 여기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더 교회에 와보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말씀을 듣다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게 되어집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사는구나. 어차피 모든 인생에는 풍랑이 있는데 그 풍랑보다 크신 분이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의 풍랑이 컸지만은 예수님은 풍랑보다 훨씬 크신 분이다 라고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이곳에 행복을 찾으러 오셔서 정말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